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호흡이 여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맥박이 쉼없이 바르게 뛰게 하셔서 이 새벽 잠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같은 날이지만 오늘은 어제와 다른 새 날이며 새로운 기회이며 처음으로 맞이하는 새 시간임을 깨닫습니다. 이날 이 시간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힘이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혼란스러움으로 우리 안에는 근심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지 그 길이 보이지 않아 답답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길을 가다 발을 헛딛지 않기를 원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을 준비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하며 억울한 일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생명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거리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이시오니 그 주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붙잡게 하시고 그 주님의 품에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이 나라,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술과 무속에 빠진 이 나라의 백성과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헛된 신을 예배하며 교만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비한 모습으로 주님께로 나아가 탄원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체의 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관계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외로운 자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앉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을 벌였던 야곱처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울고 있습니다. 주님께 성실했던 이들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다시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능력이 무한하신 주님께서 나서시어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의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오늘 저녁에는 치유와 성찬의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기다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고치셨던 그 주님의 능력이 오늘 치유를 간절히 원하며 안수를 받는 이들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몇 번의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악한 세포가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암이 힘을 잃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약한 뼈와 척추가 다시 힘을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염증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한 마음, 우울함과 공황으로 두려운 마음이 잔잔한 호수 같은 맑고 투명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변화되길 기도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이 편히 잠을 잘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비된 몸이 다시 힘을 얻어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뇌동맥을 비롯한 모든 혈류가 잘 흘러가기 원합니다. 막힌 뇌정맥이 뚫리게 하시옵소서. 혈관이 튼튼히 기능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흘러나온 피가 잘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정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시력이 좋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신장의 기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려움증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항암의 치료가 효과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크고 작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치유의 기도와 더불어 주님의 성찬을 받습니다. 주님의 몸과 잔을 받는 자리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소명을 받는 역사, 다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준비하는 권사의 모든 권사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참여하는 일이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복된 일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큰 축복을 누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부터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따로 선택하셔서 보내신 내용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보내시면서 이제 나가서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전도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그려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어저께 읽었던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될 수도 있고 또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바로 그 16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전령으로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실한 그런 격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단순하게 어떤 사실을 전달하는 그런 의미, 그저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역할이다.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사건을 전달하는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그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대신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될 것이다. 또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너희를 보낸 나를 저버리는 자가 될 것이다. 강력한 그런 격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그렇게 저버림을 당하는, 버림을 당하는 경험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암시가 들어 있습니다.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사자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쫓고, 그리고 또 폭행을 하고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죽임을 당하더라도, 또 저버림을 당하더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대사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아주 단단한 그런 각오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이어서 그들이 그런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한 후에 이제 돌아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승리감이 아주 느껴지는 그런 돌아온 이야기인데요. 12제자가 나갔다가 돌아왔던 이야기를 누가복음 앞부분에서는 그 반응이 생략이 되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이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데 더 주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70명의 제자들을 내어 보내신 다음에 돌아오는 내용은 그들이 기뻐하고 또 즐거운 모습으로 돌아오는, 승리감에 도취해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70인이 나가서 아마 어느 정도 긴장된 마음으로 나갔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가면서 두려운 마음과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또 회의적인 그런 의심도 없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12제자 중에서 3명이 변화산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그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이 7명의 제자들이 밑에서 9명의 제자죠. 9명의 제자들이 그 밑에서 제대로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해서 정말 힘들어하는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근데 이 70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12명의 제자보다는 그 주위변에 있는 제자의 군이니까, 아니 12제자도 제대로 감당을 못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돌아올 때 그들의 모습은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말씀을 하기를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위대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한 어떤 무기가 아닌, 어떤 육체적인 무기도 아니고, 어떤 협박의 어떤 그런 표현도 아니고, 뭐 삼엄한 어떤 그런 특별한 어떤 비밀스러운 어떤 이야기도 아니고, 한 가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이름의 위대함을 이제 이 제자들이 보고 듣고 온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벌벌 떠는구나 라는 이 비밀스러운 비밀, 정말 알려지지 않은 비밀을 이들이 이제 경험을 한 겁니다. 귀신들을 내어쫓는데 어떻게 하면 내어쫓을까? 나귀를 때리면 내어쫓을 수 있나? 협박을 하면 내어쫓을 수 있나? 윽박지르면 내어쫓을 수 있나? 발을 구르면 내어쫓을 수 있나?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귀신을 내어쫓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니까 그들이 벌벌 떨더라. 이게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비밀이었습니다. 그들이 실습을 나가서 그들이 발견했던 놀라운 사실,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위대함, 그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경험을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위대함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보면서 이제 그 귀신들이 항복하는 모습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은 그 세상으로 나아가 있는 그 제자들, 그들을 생각하고 계셨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무엇인가를 보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여기서 보았다라는 말은 한 번 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고 있었다. 과거형이긴 한데 진행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너희들이 지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이에 귀신을 내어쫓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일일이 보았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그렇게 함을 통해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내려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 영적인 전쟁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은 단순한 치료,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이었고,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었고 예수님의 그런 그 힘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지는, 번개같이 떨어지는 모습, 이 모습은 바로 앞에 가버나움에 대한 예언에서도 잘 나타나죠.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게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가버나움, 그런데 땅으로 떨어지는, 심지어 음부에까지 내려가는 그런 가버나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바벨론 왕이 그 하늘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까지 올라가려고 하고 하늘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래서 무별 위에 내가 내 자리를 높이겠다라고 네가 말한다. 바벨론 왕의 이야기죠. 지극히 높은 것에 내가, 그것과 같은 곳에 내가 이르겠다라고 하는 지극한 교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바벨론 왕에 대하여 내가 그러나 수월 그 땅의 구덩이 맨 밑바닥에 떨어지리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그 이미지가 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없이 교만하고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그 흐름, 그것을 주도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자, 그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지금 번개같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 영적인 그 전쟁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나가서 일을 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귀신을 내어쫓는 일의 뒤에는, 배경에는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전쟁에 함께 하셨다. 그들이 그냥 나가서 귀신을 쫓고 예수님의 이름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그 자리에 뒤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고 계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이 17절과 1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큰 또 격려의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이 말씀은 앞서서 하셨던 말씀, 너희를 거절하는 자는 나를 거절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사다라고 하는 자부심, 자긍심을 주셨다면,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능력이 주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제어할 능력, 권능을 주셨다. 그래서 너희를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능력이라는 뜻은
부자가 될 수 있는 능력,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능력, 또는 대통령이 되거나 뭐 국회의원이 되거나 어떤 이 세상에서의 어떤 욕망을 이룰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탄을 제어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도 예수께 속해 있는 자를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뒤에 우리가 일어나는 이야기를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목이 베임을 당하고 아주 처참하게 죽어가는 이야기들이 순교의 이야기 속에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해칠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거짓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죠. 여기서 말씀하신 이 비밀은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이 육체의 어떤 목숨을 해칠 자가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너희가 이제 보존한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너희의 생명이 보존된다. 너희의 영원한 생명이 절대로 해침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유한한 인생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구원의 그 은혜,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이제 어떤 누구도, 어떤 귀신도, 어떤 사탄도 너희에게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보는 자가 볼 수 있고 듣는 자가 들을 수 있습니다. 아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이 보여져야 됩니다. 이 비밀이 느껴져야 됩니다. 이 비밀이 크게 와닿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아마도 이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고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제 마음껏 살아도 되나 보다, 힘있게 정복하며 살아도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영적인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맥락이 이어지는 거죠.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분명해지죠.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어느 누구도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다고 해서 너희를 해치지 못한다. 그런데 그 말은 결국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너희의 이름이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다. 이 믿음이 중요하고 이 믿음에 대한 사실을 가지고 기뻐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어서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위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이제는 이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감정이 이렇게 최고조에 달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제자들이 돌아오고 이제 막 순환으로 나가실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잡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앞서 보내시면서 그들이 돌아와서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벌벌 떱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뒤에서 사탄이 별처럼 별 번개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이미 보고 계셨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주 기쁨이 충만해지신 상태에서 이제 계시적인 기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아주 지극한 그 기쁨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최고의 기쁨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최고로 기쁜 상태, 그런 희락의 상태를 의미하는데, 아갈리안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최고로 기뻐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자, 이러한 것들, 지혜, 나타내심입니다. 어떻게 이런 비밀을,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얻어낼 수 있는 비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늘나라의 비밀은 지혜를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또는 끊임없는 연구 업적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주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그냥 열어 보여주시듯이 나타내어 보여주시는 것으로 이 비밀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제자들이 지금 알게 될 이 비밀은, 이 놀라운 비밀은 연구해서 또는 뭐 훌륭한 연구 업적을 통해서 끊임없는 지혜, 도덕적인 계몽, 노력,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열어 보여주시는 것으로서 나타내 보여주심을 통해서 그것이 습득된다. 본 사람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하시느냐? 라고 묻는다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렇게 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계시론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자, 22절은 그 중에서도 가장 주옥과 같은 말씀이고 우리가 굳게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22절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를 모른다. 그만큼 예수님의 존재는 비밀로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밀로 가려져 있지만 그러나 또 그 아버지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뭐 성경을 통해서 열려 있고 다 계시된 것 같지만 구약 성경도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 예수님 자신이죠. 또 아들의 소원대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열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열어준 사람들, 계시된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계시의 배타성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큰 은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계시의 배타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어린아이에게도 열어주면 보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3절, 24절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것이 보여야 됩니다. 영적인 비밀이 보여야 됩니다. 영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어떠한 문제에도 흔들림이 없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비밀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보는 자, 너희가 보는 것이 있는 것이 복되다. 안 보이죠. 다른 사람은 안 보입니다. 이 세상의 것만 보입니다. 세상의 질서만 보입니다. 그래서 정치가 이렇게 복잡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렇게 세상의 문제를 풀어내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열려있다. 보여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보게 하소서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가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